사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각박한 형편 속에서 마음을 연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기 모인 여러분이 저는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필요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임해서 우리 찬양대 권면처럼 태산을 넘어 험곡에 이를지라도 영원히 주를 찬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로 거듭나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일주일에 3번 마태복음을 강론하려고 하였더니 좀 뭔가 좀 지나친 느낌이 들고 계속해서 성탄절 계통의 말씀들을 이렇게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 한 주는 좀 쉬고 우리가 시작했던 우리 시편 120편 말씀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묵상을 잠시 하다가 멈춰버렸는데 그 가운데서 한 시편 한 편을 정해서 오늘 강론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3번째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는 2018년보다 2019년이 더 좋은 한 해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19년이 우리가 지난해보다 훨씬 더 좋은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무언가 여러분들 계획도 세우셨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의 계획은 so far, so good? 잘 진행되고 있으신지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어제보다, 올해를 작년보다 더 좋은 하루, 더 좋은 한 해로 가질 수 있을까? 참으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제목의 설교는 한 번 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성공하는 삶의 비결. 얼마나 제목이 좋습니까? 그렇죠? 성공적인 삶의 비결.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 우리 정말 깊이 함께 들어가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은혜를 합당하게 받을 수 있다면 저는 여러분이 정말 성공하는 2019년으로 주 안에서 복되게 살아낼 수 있을 것으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시편의 말씀을 한번 깊이 들여 파보며 주님이 우리에게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인도해 가시는 말씀의 교훈이 무엇인가를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도대체 우리가 성공한다고 했을 때 그 성공의 영역이 뭐냐는 거예요. 성공의 영역.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성공해야 되는가? 어디에서 성공해야 되는가? 자, 오늘 시편은 먼저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삶의 영역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성공을 해야 되는 삶의 2가지 영역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시편 기자가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집을 세운다. 집을 세운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이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에게 가끔 말씀드리는 것처럼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가 의식주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성경은 이 의식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인간이 잘못 먹어서 우리의 지금 운명에 처하게 됐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할 때 그 죄의 근본적인 출발점에는 인간이 잘못 먹은 게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유일하게 가르쳐 주신 예식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무엇이었죠? 성찬이에요. 어떻게 함께 먹는가. 그리고 우리가 고대하는 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우리가 또 뭐 할 거예요? 어떻게 같이 기쁨으로 먹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은 먹는 얘기로 시작해서 먹는 얘기로 끝나요. 그리고 여러분 이 옷도 말씀드려요. 옷도 신학적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옷도 매우 신학적인데 인간이 죄를 짓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무화과나무를 엮어 옷을 만들어 입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먼저 해주신 일도 뭐예요? 동물을 잡아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청하시며 해주실 일이 뭐죠? 흰옷 입은 성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보면 또 이 먹는 것과 입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이 먹는 것과 입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또 성경은 집을 얘기하죠. 그렇죠?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집에서 쫓겨나죠. 우리의 영원한 안식의 집이었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의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래서 주님은 집을 회복하러 가셨어요. 집을 지어주러 가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건 결국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 새로운 집, 새로운 동산, 에덴 동산, 그걸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제 집이라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필요죠. 그런데 오늘 이 집이라는 말은 단순한 우리가 살고 있는 빌딩으로서의 집이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이 집이라는 개념은 빌딩이라는 개념보다는 훨씬 더 깊은 심오한 의미를,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의 삶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이죠. 여러분에게 흔히 말씀드리는 대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이 한 분야의 전문적인 성취를 이루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저 사람은 그가 하는 일에 일가를 이루었다, 이렇게 일가. 그러니까 일가를 이루었다 할 때 저 사람은 그가 하는 일의 대가야.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아주 이제는 성공을 거둔 사람을 그 집을 잘 지었다라는 표현으로, 한 집을 세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이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또한 우리가 세워가는 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삶 또한 우리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하루에 한 장의 벽돌을 쌓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한 시간을 산다는 것은 한 시간의 벽돌을 쌓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산다는 것, 1년을 산다는 것은 1년의 하루의 벽돌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집이 점차 지어져 가고 있는 상태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이런 질문이죠. 우리가 세워가는 이 집은 과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집인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집인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을 세우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인간 내 자신이 세워가는 내 집이 있고,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자,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내가 내 집을 지어간다 하는 게 한 가지 방법이라면, 내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간다. 이게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저는 또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어오신 집은 누구의 집이었나요? 누가 그 집을 세우고 있으셨나요?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이렇게.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내가 지금 지은 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근본적으로 물어야 되는 것은 내가 지은 집이냐, 하나님이 지은 집이냐, 이 질문을 먼저 던져야 되겠죠. 즉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집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집, God-centered house. God-centered house.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God-centered life.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가장 먼저 우리가 그러면 성공해야 되는 영역이 어딘가? 오늘 시편 기자는 제시합니다. Our personal life. 우리 개인적인 삶이다. 우리 개인적인 삶은 마치 집과도 같이 지어져 가는 집인데, 과연 그 집이, 성공한 집은 어떤 집이냐? 성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삶.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거기서 머물지 않죠.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절 후반부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nói 했어요. 이제 집이라는 개념보다 한 단계 커졌습니다.
여호와께서 뭘 지키지 아니하시면 성을 지키지 아니하신다. 자, 집이 나왔고요. 이제는 성이 나왔어요. 성. 자,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이제 헛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집과 성이라는 건, 집이 우리가 개인적인 퍼스널 차원이라면 이제 성은 커뮤널 차원, 공동체적인 차원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걸 우리식으로 이해한다면 성은 우리의 집이고 이 집은 우리의 집, 개인적인 소유로서의 집이라면 성은 사회를 가리키죠. 우리가 소속해 있는 사회, 사회적인 영역. 즉 다시 말하면 집이 개인적인 personal aspect라면 이제 성은 social aspect예요. 사회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한다는 것은 단순히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내 집을 잘 짓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관점 속에서도 우리의 집이 잘 지어지는 것인데, 자, 그러면 그 공동체, 집들이 연합하여 이룬 성이 어떤 사회가 성공적인 사회냐? 그럼 어떤 면에 우리의 사회적인 생활이, 여러분과 저가 감당하는 사회적인 생활이 어떤 면에서 성공했다고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개인적인 차원과 사회적인 차원에서 동일한 성공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성은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지키지 아니하시면. 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시대 사람들은 그 한 성의 안전의 근거를, 기준을 어떻게 삼았는가 하면 성이 얼마나 높은가, 성이 얼마나 두껍게 지어졌는가, 얼마나 성이 견고한가로 그 성의 안전을 기준으로 삼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성이 아무리 높다 한들, 성이 아무리 두텁다 한들, 성이 아무리 견고한다 한들 하나님이 거기 계지 아니하시면 그 성이 지켜질 수 없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요단을 건넌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교훈적으로 주신 그 교훈이 무엇이었나요? 여리고성이었어요. 여리고성은 당시 마차가 2대가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견고한 성이라고 해요. 결단코 무너질 수 없는 성이라는 개념들이 있었는데, 외치는 함성에 그 성이 무너져 버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네,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성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워가는 이 성에서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군대가 많으면, 물질이 많으면, 성공하면, 권력이 있으면 우리가 세워가는 이 사회적인 성 또한 견고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권력을 보셨습니까? 영원한 권력을 보셨나요? 우리는 새 정부가 들어서며 이제 민주화의 이제 첫 단계로서 이렇게 엄청난 시민들의 힘을 통한 정권을 변화시켰구나.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면서 그 정권에 깊이 들어가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는 것 같으네 라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아니하십니까? 여러분, 권불 10년이라고 어르신들은 얘기합니다. 10년 넘어가는 권력 없다. 10년 넘어가는 권력 없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우리의 의지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라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권력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 권력 안에서 안심할 수 있을까요? 그 물질 안에서 여러분 정말 안심할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당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성, 이 도시 속에서 우리는 도전을 많이 받죠. 그래서 우리는 무언가 우리의 삶을 지켜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인생을 무엇이 정말 지켜줄 수 있나요? 여러분의 자녀를 정말 누가 지켜낼 것인가요?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이 세상에서
안전을 추구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좋고 효율적인 계획이 아니라 더 유능한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으로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는 것. 더 유능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면, 더 유능한 일꾼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체의 주인 되시면, 더 유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 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그 회사는, 그 가정은 지켜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제시하는 바 우리의 교훈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잘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2절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일찍 일어나요. 그리고 늦게 누워요. 이게 무슨 의미죠? 내 오랫동안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먹어요. 떡을 못 먹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떡을 먹는 것이 헛된 거예요. 먹어도 배부름이 없는 상태예요. 배부름이 없는 상태. 여러분들이 여기서 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교 들을 때마다 졸린 이유를 알았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사랑하시는구나. 근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잠을 말할 때 여러분이 눈 감고 자는 잠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는 성경 읽기를 이제 쭉쭉쭉쭉 지나가고 있는데요. 잠언 3장을 읽다 보니까 잠언 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내가 누운 주 내 잠이 달리로다. 내 잠이 달다. 이 잠이 달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건요,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안식이 있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먹었는데 배부르지 않은 상태. 분명히 먹었어요. 배부르지 않아요. 안식이 없어요. 누웠는데 잠을 자는데 불안해요. 그게 뭐예요? 네, 그거는 안식의 상태가 아니죠. 즉 다시 말하면 이 잠을 잔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 잠이란 것은 단순한 육체적인 눈을 감고 자는 sleeping이 아니라 enjoyment, 누림이에요. 누림. 즉 우리가 먹는 것을 누리는 거예요. 먹었는데 헛된 게 배부른 거 아니라 먹었더니 배부른 거예요. 이 누림의 상태를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림의 상태를 성공. 여러분 오늘 본문이 떡을 먹지 못한다고 하지 않는 것인 것을 여러분이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떡을 먹는데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가졌는데도 뭔가 부족해서 늘 아웅다웅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보지 않습니까? 아니 저 사람은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왜 저렇게 불안해할까?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왜 저렇게 인색하게 살까? 가질 만큼 가졌는데도 왜 이렇게 베풀질 못할까? 왜 그런 줄 아세요? 안전하지 못하니까 누리지 못하는 거죠.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전도서를 읽다 보니까 전도서에 이런 기가 막힌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전도서 5장에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라 그랬어요. 또 5장 말씀에 또 보니까 18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보면 제 몫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서에 제 몫이래요. 제 몫.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몫이 있지. 젊어서는 늘 나는 LA에 가고 싶어.
뉴욕에 가고 싶어, 한국에 가고 싶어. 그런데 이제는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야, 너의 몫은 콜로라도야, 이 시골이야. 너는 시골 목사야, 시골 목사. 근데 그게 억울한 게 아니라 그걸 누릴 줄 아는 상태. 그렇죠? 많이 가져서 누리는 게 아닙니다. 많이 가져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전도서 6장을 보니까 6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의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다른 사람들이 누리도록 이것도 악한 병이로다. 이렇게 나왔어요. 마음의 영혼에 원하는 모든 걸 가졌어요. 그런데 그걸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이 정말 있을까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이런 일이 있어요. 최근에 제가 캄보디아 10월 달에 다녀올 때에 이 산호세에서 엄청 부자분이 오셨었어요. 저희 뉴라이프랑 상관없이 캄보디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국제학교 사역 이런 걸 보고 싶다고 오셨는데, 돌아가는 길에 이분이 이제 회사를 운영하다, 산호세는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회사를 팔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돈으로 그 회사를 파신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부자이시죠. 저도 이렇게 범접을 못 하겠더라고요. 얘기를 이렇게 범인들하고는 얘기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런 분이 그분인지는 있는 동안에는. 나올 때 그렇지, 그분이 서로 부부가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거예요. 다른 비행기. 아니 왜 부부가 다른 비행기를 타고 가지? 그랬더니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다른 비행기를 타는 이유는 혹시 같이 타다 비행기가 떨어지면 재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농담인 줄 알았는데요. 실제였어요, 실제. 부부가 그래서 항상 같은 비행기를 안 탄대요. 그런데 많은 분들 거기 오신 분, 목사님 그거 이제 하셨어요? 실리콘밸리 부자들은 부부들이 함께 여행 안 해요. 그래요. 함께 자동차도 안 타고 다녀요. 그래요. 아니, 그렇게 많은 걸 가지면 아내랑 재밌게 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그런데 그 많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 때문에 비행기도 같이 못하는 거예요. 차도 같이 못하는 거예요. 한 호텔에서 같이 자는 거 가능할까 모르겠어요. 혹시 불나면 어떡해요, 그렇죠? 따로 살아야 되는 거. 여러분, 홍진경 씨 혹시 아세요? 모델이고 엔터테이너로 나오잖아요. 가만히 보면 이 엔터테이너들이 참 철학자들이에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행복이 뭐냐? 누가 물어봤어요. 아니, 홍진경 씨에게 행복은 뭐예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없는 것, 하루가 만족스러운 것, 그게 행복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성공이 큰 게 아니라 여러분이 오늘 저녁에 자려고 누웠는데 마음에 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한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잘 살았네. 그게 성공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공. 우리는 누가복음 12장에 그 어리석은 부자의 얘기를 잘 알고 있죠. 쌓아놓고 이제 내가 누릴 거야, 잘 먹을 거야, 매일 파티할 거야, 좋은 옷 입을 거야, 좋은 집에 살 거야. 그럴 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으리니 내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진정 성공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건 우리의 보물이 하늘에 쌓여지는 것이겠죠.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 우리의 은행 어카운트에 쌓여지는 보물이 아니라 하늘에 쌓여지는 보물.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영역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아내는 삶을 집으로 표현했다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 우리 여러분의 말씀을 보면 가정 얘기를 하고 있죠. 가정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3절부터 5절에 걸쳐서는 이거는 그 당시의 가정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자녀를 예로 들어가며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 영역이 어딘가, 가정이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지금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드라마 중에 하나가 스카이 캐슬이라는 게 유명하대요. 혹시 보신 분 있으세요? 그래서 언뜻 이게 도대체 무슨 드라마야? 왜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스카이 캐슬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강남의 부자들이 자신들의 자녀들을 어떻게 지독하게 키워서 반드시 이 스카이가 서울대, 고대, 연대 이 대학교에 보내서 부를 자기 집안에 전수하겠다. 그런데 그 과정 중에서 그 드라마가 잘 설명하고 있나 봐요. 그 사라져버리는 인성, 그리고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악착을 떠는 그 삶 속에 상처당하는 영혼들,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나 봐요. 저도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다는 것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여러분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아이들의 삶을 통제하고 컨트롤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의사, 변호사, 검사 만들어내는 게, 그게 정말 그 아이에게 행복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 그 아이의 포텐셜이 fully recognize 되고,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그의 가능성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행복하게 여길 수 있는 자리, 그 자녀가 행복한 거 아닌가요? 바로 그 안에 만족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런 자녀를, 그런 가정을 이뤄낼 수 있나요? 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실 때만 가능하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여러분의 자녀의 소유주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자녀를 보호하는 게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인정되어질 때 우리는 그 자녀의 그 모습으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자녀가 되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늘 자녀를 구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몫이 있음을 깨닫고 그 몫에 따라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충만한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그를 옆에서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을 깨닫는 것, 그게 성공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과 저가 오늘 본문에서 제시하는 바 성공적인 삶의 영역 3가지를 얘기했죠. 집, 사회, 가정.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성공적인 삶이 된다는 것, 오늘 우리의 개인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속한 사회가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시는 것. 저는 2019년도에 열려질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주권자 되셔서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이 속한 사회 속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진정한 누림과 행복을 엔조이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니 목사님,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무슨 문제입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질문의 답은 간단하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는 바, 지혜와 안목에 있어 비교할 수 없는 자죠.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고 내가 내 인생을 다 결론 내고 결정내야 된다면 그것만큼 불안한 게 없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창조주 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섭리적으로 인도해 가신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마태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하여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의 자녀를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셨다. 이 말은 머리털이 36,000개가 있다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작은 세심한 부인까지도 그의 자녀를 책임져 주신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 잘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우리 정말 안식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때 정말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이런 글을 읽고 제가 마음의 도전을 받았어요.
어머니하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시외버스를 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가 키가 작아 유치원생이라고 속여 버스비를 내지 않고 차를 탔습니다. 몇몇 어린아이의 차비를 받지 못해 버스 회사가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을 말하며 차비를 내지 않는 것에 대하여 어린아이는 평생 동안 거짓을 행하는 습관을 씹어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버스비 한 번 안 냈다고 부자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그 회사가 망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여러분의 사업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매일의 언어를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죠. 무슨 메시지요? 무엇이 진정한 삶의 성공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인가?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을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오늘 받고 있나요? 저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일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부모님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던져야 되는 두 번째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해야만 하는 영역은 개인, 가정, 사회, 이 세 가지 영역인데요. 성공하는 기준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주인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던져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도대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What does it mean that we recognize His Lordship? 우리가 이 사회가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주인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저는 신학적 개념으로 여러분에게 Lordship, 이 주님의 주님 되심에 관해서 세 가지 단어로 요약해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실 분 계시나요?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주님의 Lordship, 하나님의 주인의 주인 되심은 신학적으로 세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첫째, 주님의 통제하심을 인정한다, control. 두 번째, 우리의 최종적인 권위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인 걸 인정한다, authority.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presence. 그래서 cap, 모자로 이해한다고 그랬죠. cap, 하나님의 control, 통제하심, 하나님의 authority, 우리의 삶의, 내 감정의, 내 의견의 최종적인 권위자, 그리고 하나님의 presence. 하나씩 좀 설명해 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통제하심, 컨트롤을 인정한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이 혹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통제하시니까 나는 손 놓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겠네 라는 의미일까요?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파수꾼이 파수를 봐야 돼요. 그런데 파수꾼이 파수를 볼 때 그 삶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의식이 없으면 파수꾼의 워치가 헛되다는 거예요. 워치 자체를, 파수꾼의 파수함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영국의 크로멜 장군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Trust in God and keep your powder dry. 군사들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그런데 너의 화약을 항상 마르게 준비하라.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 화약이 젖어갔는데, 화약이 젖어나는 게 뭐죠? 이 총을 못 쏘다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 말이 너무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기대하는 합당한 성도의 모습은 내가 마땅히 오늘 감당해야 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Trust in God and have your powder dry ready. 우리가 하지 않을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을 인간의 비활동성으로 오해할 때가 많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컨트롤, 통제하심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상황의 변화로 일희일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통제를 이해한다는 건 바로 바울이 우리에게 권면한 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임을 깨닫고 우리의 실패에도 의미를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통제를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실패에 절망해서 손 놓고 이제는 널브러져 엎드려져서 포기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도 이야, 하나님은 이 실패를 통해서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실까? 그게 하나님의 통제하심을 인정하는 자의 합당한 자세인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authority,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은 그 최종 결정의 마지막 근거가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최종 근거의 최종 결정의 마지막 근거, the final authority on all decision making process. 여러분의 감정의 마지막, 여러분들이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 분노의 끝에 우리는 무슨 결론으로 분노를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 여러분이 내리려는 사업의 결정에 그 마지막에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해요? 내가 더 많은 이익을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은 이 일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실까? 무엇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렇죠? 우리가 금요 찬양 예배 시간에 보았죠. 로마서를 강론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12장 이후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삶에 관해서 권면하며 가장 많이 인용했던 신약의 성경 구절 하나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적인 삶을 산다는 건 우리의 모든 생각 사로잡아서 누구에게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임재의식. 저는 모든 우리의 삶을 통제하는 모든 것이 이 임재의식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이 단지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성경을 펼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길을 갈 때도, 여러분이 자녀와 대화할 때도,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있을 때도, 그리고 이 교회 안에도, 여러분의 직장 안에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의식이 우리를 변화시킬까요? 변화시키지 않을까요? 저는 변화시킬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구약시대 백성들이 가장 오해했던 것이 뭐냐면, 구약 백성에게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을 하나 대라 하면 그 하나님을 성전에 모신 거예요. 하나님을 성전에 모셔놓으니까 이들이 매일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모든 예식을 취하고 들어가죠. 그런데 그들이 오해했어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다. 그들이 깨닫지 못한 건 뭐였죠? 하나님은 어디나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교훈해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장막을 치고 들어오셨을 때 어디에 오신 거예요? 우리 옆에요?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전이 어디 있다고요? 예루살렘에 있다고요? 우리는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경험을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지를 방문하는 것 저는 적극 권면해 드려요.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에 못 갔다고 여러분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국의 계룡산에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여기에.
여러분이 실패할 때도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분노로 주체하지 못할 때도 하나님이 거기 계세요. 여러분이 누군가의 억울한 일을 당하여 홀로 속상해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해봐. 십자가를 생각해봐.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매우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것이죠. 우리의 가정이, 나의 자신의 개인의 삶이,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주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통제, 컨트롤을 하나님께 이양시키고, 우리 인생의 마지막 권위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기억하여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에 나와 늘 함께 계신 하나님, 그리고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상기하며 어려울 때 주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이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이었을까요? 왜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결단코 망하게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 이 일이 나를 어떻게 정금과 같이 만들어낼까요? 여러분이 실패할 때 하나님, 이 길이 아니었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슨 길인가? 묻고 나갈 수 있는 삶의 여유, 삶의 자신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삶의 자신감. 저는 그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내는 성도의 합당한 모습인 것으로 믿습니다. 이미 여러분께 오늘 시편은 120번부터 시작하여 34편, 134편까지 이르는 이 Song of Ascents,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는 노래 중에 한 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이 노래를 부르고는 하였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분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알 때야 비로소 우리는 매일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온전하게 도달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충만하게 체험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2019년에 이 시편 127편,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개인의 삶에, 우리의 사회 속에 하나님이 주인되게 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뉴라이프 백성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이제 그 컨트롤, 통제를 이양해드리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의 말씀을 최종 권위로 하여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오늘도 나와 함께 나의 걸음을 기꺼이 걸어주시는 그 하나님, 그 성령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 생활 잘 지켜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몫으로 받은 바 그 가정, 그 자녀, 그 배우자, 오늘 삶의 그 현실들을 누리며 엔조이 하시며 주님과 함께 동반하여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마지막 찬양을 찬송가로 정해봤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네.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의 능력,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저는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 2019년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성공적인 삶을 가정에서, 개인으로, 우리 사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살아내겠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